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돈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또 일선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돈 때문에 굽신굽신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자고 나가고. 돈이 좋잖아요. 그렇죠? 돈 좋죠? 근데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돈보다도 더 좋은 거. 예? 돈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돈은 좀 더 있기도 하고 덜 있기도 하지만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되고 다시는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이 매우 중요하고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값어치를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생명을 얼마 정도 하면 좋겠는가라고 예수님이 그 값어치를 정했는데,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다. 할렐루야.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재앙을 쏟아 부으셨고, 수많은 재앙을 그 에집트 땅에 쏟아 부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섭고도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의 마음이 안악해서. 두 번째로는, 오늘 퀴즈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바로의 마음이 안악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이 놓아줄 수 있도록 재앙으로 계속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함부로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신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전능하신 신이시고 능력의 신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뭘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장자를 이제 죽이는 장자의 재앙이라고 그러죠. 11장 4절에서 5절 통하여서 이미 예고를 해 주셨죠. 지금까지의 재앙은 바로와 애굽 백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앙이라면,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온 백성, 애굽의 온 가정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멸하는 그런 재앙. 다시 말해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는 무서운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특별법을 제정하셨어요. 특별법. 그 특별법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렇게 쏟아지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게 임하는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재앙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받을 그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힘들게 난 이 아기의 엄마처럼 여성들은 아이들을 낳으셨잖아요. 아이들을 낳을 때 그냥 쉽게 낳나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실 때는 아이들에게 아기 낳을 때 금방 쉽게 난 것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으셨습니까? 그 힘들게 난 아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 낳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커져라 그러시지 않고 어때요? 젖 먹이지요, 때에 따라 뭐 기저귀 갈아주지요, 뭐 밤중에 애들이 조금만 뭐 칭얼대도 일어나서 애들 챙겨주지요, 먹여주지요, 입혀주지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 공부할 일 있으면 공부시키지요. 뭐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의 만족을 채워주는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머니처럼 비유를 한다면 어머니 같은 그런 풍성하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보통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면은 뭐 끝난 줄로 아는데 또 결혼하면은 이제 뭐 부모 책임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뭐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또 직장 또 직장만 들어가면 이제 됐다 하는데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또 아들을 낳아야 되니 뭐 딸을 낳아야 되니 아기를 낳아야 되니 또 뭐 집이 또 뭐 좋니 나쁘니 이거 뭐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이고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다가 망한 사람이죠. 또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을 잘 세워야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왕을 잘 세워야 돼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 교회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이제 왕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우리가 세워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복 있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의 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와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없는 엄청난 무서운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오늘은 마침내 장자까지 멸하시는 심판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온 에집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탄식 소리가 진동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그날 어떻게 지내느냐? 양 잡아서 모처럼 양 잡아서 구워 먹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대화하고 친교하는 모처럼 은혜로운, 그동안 막 종살이 하다가 어떻겠어요? 집에 들어오면 막 피곤하고 피곤이 상접해서 때로는 씻지도 못하고 자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하셨느냐? 양 잡아서 먹고, 그리고 가족이 다 모여서 즐거운 기쁨, 그리고 내일 이제 출애굽하는 준비, 비전, 꿈을 꾸는 축복의 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와 애굽인들은 장자가 멸하는 이 엄청난 무서운 집집마다 그래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애고가는 소리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사랑의 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비전의 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드셨는가, 특별법을 이렇게 입법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이 한자식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어떤 것을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고 한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한문 성경. 그래서 더러 우리 성경에는 한자식 이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어려운 한자식의 표현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로 넘어갔다.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이로 지나갔다. 이 법 때문에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냐면은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죽음의 천사를, 이 무서운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이렇게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장자들만 딱 목을 따서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첫째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병성 집사님이 첫째 같아요? 정병호 장로님이 첫째 같아요? 에? 처음에 봤을 때 누가 첫째 같아? 다른 강사님들 오셔갖고 제가 그 가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 분이 형제라고 그러면은 정병석 집사님이 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은 보기에 첫째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런데 이 천사는, 죽음의 천사는 어떻게 그 장자들만 다 골라서 딱 죽였다는 거지. 이것도 신비야. 이것도. 이렇게 장자들만 다 이제 죽이는 이 천사가 이 장자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망케 했는데, 이런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죽음의 천사가 이제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딱 넘어갔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집집마다 들어가는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딱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천사도 이제 뭘 보고 이제 넘어갔느냐 하면은 표시를 해놨어.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좌우 임방에, 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라놔라. 아마 오늘 우리들 같으면 아유 피를 막 징그럽게 어디 피를 다 발라놓냐고 말을 안 들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사람은요,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죽지 않고 짐승 개 한 마리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오면 막 개가 짖잖아요. 그런데 개가 혀 한 마리, 집집마다 개 한 마리에 혀가 돌리는, 다시 말해 개 짖는 소리 한 마리 내는 그런 집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특별 보호하는 법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임방에도 바르고, 그리고 그 양을 이제 먹는 거 뭐 처리하는 방법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자를 사망케 하는데, 이런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딱 넘어갔다. 한 집 아이도 죽지 않고, 그리고 짐승의 개 한 마리도 해가 움직이지 않게 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냐?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 명절은 언제가 중요하죠? 설날. 막 새해 막 새롭게 무엇이 떨어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돈도 주고, 이건 복돈이다 하고, 막 세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보다 더 귀한 절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기가 말하는 이 유월절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27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이제 얻을 것과, 그리고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얻을 것을 기점하는 절기라고 하면서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그러면 모세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을 지금까지 이 규례를 지키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 규례를 계속 그들이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42절 한번 보실래요?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계속 자기 대회 때만 지킨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는 자기 대회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키는, 말씀 따라 신약 시대까지 이것을 지키게 되었어요. 이 규례가 면밀히 이어져 왔고,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친히 지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계속
40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 유월절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뭐라고요? 이 유월절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 유월절 애식을 대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죽기 전날 밤에 성만찬 애식을 제정하셔서 이 애식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대대로 기념해야 될 애식임을 마태복음 26장에서 1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고 후반부의 말씀은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시작에 관한 기사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전반부에는 유월절 규례 제정에 대하여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역사에는 희한하게 BC, AD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면 BC는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해라고 말한다면, AD, 이 엔도 도미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지금 카렌다를 AD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에 이제 역사를 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쓰는 카렌다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중심에서 쓴 이 카렌다를 쓰면서도 예수는 안 믿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카렌다 다 가져와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달력을 만들게 하셨어요. 새로운 달력. 그 새로운 달력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첫 달을, 우리는 첫 달을 1월이라고 그러죠. 양력의 1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1월을 언제부터 했냐? 우리가 세는 3, 4월, 이 3월의 이 카렌다를 1월로 세라고 그러죠. 1월. 그래서 본문, 여러분, 이 본문 2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이 달을 뭐 하라고요?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지키는 달이 이제 그 유대 원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을 1월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카렌다 이렇게 1월, 2월 지나가고 있는데 6월절을 지키는 그 달부터 그 해의 첫 달로 달력을 새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리스도의 역사가요, 예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역사의 기점이에요.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카렌다는 주일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은 끝날인 줄 알라. 그런데 여러분 카렌다 봐보십시오. 맨 앞에가 일 딱 해가지고 빨간 글 쫙 보여를 다 붙여놨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 아비벌로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빕은 보리의 푸른 이삭을 뜻하는 여기 말인데, 가나안 이 농경민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절기로 이렇게 봤는데, 이 아비벌이라는 이 1호를 언제까지 사용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막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어 막 우상 앞에 절하고 막 반경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죠.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 이 1호를 아비벌로 썼고, 그리고 바벨론 이후부터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 원력을 보면은 아비벌을 막 쓰다가 갑자기 니산월이 나와요. 왜 니산월 썼냐면은 그 바벨론의 1월이 니산월이야. 그거를 알아야 돼. 어쨌든 여호와의 절기, 구원의 날, 이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쳐버려 버리시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의 날, 애굽에서 이제 출발하는 날, 구원의 길로 가는 날, 이 날을 중심의 시작으로 달의 해 첫 달로 정해라.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오늘 3절부터 7절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 자, 한번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말씀을 정리한다면, 출애굽 해방 사건 전야에 있었던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잘 며칠간 뭐 했는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4일 전에 마련하여 가지고 보관해 두었던 희생의 제물. 며칠 전에? 4일 전에 보관해 두었던 희생의 제물도 뭐 거기 이제 조건이 있어요. 흠 없는 것, 흠 있는 것. 그렇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몇 년 된 것? 그렇습니다. 1년 된 수컷. 1년 된 수컷이나,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없으면 뭘로? 어린 염소를. 해가 질 때 집안에서, 어디서 하라고요? 집안에서 도살하라.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받으라고 했어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인데, 이 행위가 집안에 있는 뭐를 보호했느냐? 식구들을 보호하게 된다. 이 행위가, 여러분, 피가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피가 한다면 집안에다 그냥 피 갖다가 뭐 이렇게 좀 받아다가 갖다 놔버리면 끝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지식밖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해주시는 이것이 특별법 제정이었다. 이것이 이 법 이름으로는 유월절이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특별법이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게 될 때에 구원해 주시는 이 절기,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지키도록 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서는 먹는 방법과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한마디로 피를 소중히 여기라. 피를 소중히 여기라. 한번 봐서 하십니다. 피를 소중히 여기라. 유월절 규례의 핵심이 피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문설주와 제단의 이 바른 피의 의미는 과연 뭘까? 피의 의미는 과연 뭘까? 7절하고 23절에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7절 먼저 보실까요?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자, 그 다음에 23절을 봐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들을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피의 의미가 뭐예요? 넘어가게 한다. 넘어가게. 그래서 여러분, 뭘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인류의 죄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완벽한 상징이다. 완벽한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집 입구에 있는 기둥과 임방에 바르게 했다. 여기 중요한 영적 진리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면 보호받는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보호받게 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러므로 믿음 없이 드리는 애물이나 믿음 없이 드린 희생의 애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근거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온 인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이 나에게도 효용이 있으려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여 죽으셨다,
이 죽으심을 믿어야 된다.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기기에 됨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라고?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실 그런 하나님의 큰 뜻, 큰 이런 사랑을,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집트 지역의 장자의 재앙으로 통곡의 소리를 이렇게 진동케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하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죽음의 심판에서 아버지께서 돌아봐 주셔서 그 밤에 보호받고 구원받고 정말 다 죽어가는 집집마다의 그 통곡하는 그런 울음바다 속에서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생각하고 상징하는 그 피를 받은 그 백성들은 구원받는 체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애굽을 출발해 나가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하고? 체험, 경험, 보혈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큰 이력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이제 출애굽하면 험난한 길이 있으니까 또 어렵고 힘들면 또 막 믿음 깨지고 그럴까 봐 미리 이렇게 체험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유월절 날을 혹시라도 잊어먹을까 봐 1년의 첫 달로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대대로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받은 은혜 잊어먹지 마세요. 받은 사랑 잊어먹지 마세요. 이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날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날이었어요. 새롭게 시작된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만이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은요 한 가정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에서 멸망을 면하고 영원한 해방과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냐 할 때 오직 한 가지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받는 길이 오직 구원의 길이요 생명을 소유하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 앞에 그 피 바르고 그리고 다 가족들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임방에, 설주에 보혈의 피, 믿음의 피를 발라야 돼. 이것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다 돈 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꽝꽝꽝꽝 하고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 믿읍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지금 나라 안팎이 어렵다고 합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육으로 어렵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우리 막아내야 되지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런 일로 지금 뭐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동성애 합법화 이거 저지시켜야죠. 또 이슬람 지금 이슬람 이 세력이 30만이 되어지면은요 이제 우리나라의 5대 정단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뭐죠? 어디죠? 뭐 이런 정단이 있는데 그 같이 이제 대표로 와서 참여해 가지고 자기 의사들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국회에 진출하려고.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란식품 생산해서 그 공단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은 치해 법권. 우리나라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가도 가서 우리가 못 잡아봅니다. 그렇게 지금 법을 제정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미추광이들이요. 왜 법을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죄 짓고 사람 죽이고 가면은 잡아와야죠. 아무리 뭐 해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젊은 이 처녀들, 이 학생들 뭐 야외 뭐 교육 시킨다고 영어 뭐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영어에 한장했잖아요. 영어 공짜로 가르쳐 주고 학원비 그냥 주고. 그래서 어떻게 꼬셔가지고 여러분 뭐 공부 좀 한다고 해서 헬라어 여러분들이 알아요? 헬라어로 계약서 사인하라고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슬람교 안 믿으면 반 죽여버리고 그리고 거기 그 법에 우리의 종교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약간의 채찍을 해도 좋다. 근데 그 법에 그 설명 나중에 대가 뭐냐면은 그 약간의 체벌을 해도 좋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체벌이면 약간의 체벌이냐 하면 죽기 직전까지가 약간의 체벌이. 제가 우리 그 교단의 이슬람 대책 특별위원입니다. 교단에 우리 교단 전체 목사님들 중에서 한 10여 명이 들어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막 바빠서 자세히 깊이 연구 못했는데 지난번에 그 1시간 강의를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막 녹음도
또 한번 여러분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은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정말 정신 똑바로 박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돼요. 동네 사람이라고 뭐 좀 잘났다고 뭐 돈 좀 썼다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른 정신이 박혀있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설주에, 임방에, 여러분 다른 것은 못해도요, 우리가 벽지 다 못 발라도요, 문설주에, 임방에 보혈의 피는 바릅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 놓쳐도 다 못해도 이것만은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문설주 임방에 보혈의 피로 바르자, 양의 피로 바르자, 믿음의 표를 만들어 놓자. 이런 정신, 우리가 인원이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위대하게, 놀라우게, 기적같이 모세를 신처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 위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